우리가 주변에 종종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근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그 성공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의 성공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쌓아놓은 이 성공을 더 지키려고 몸부림을 더 친단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공을 통해서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공적인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에 가시면 저 포항에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캐치프레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 캐치프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공을 함께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 이게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이 왕으로서 자리에 올랐을 때 어찌 보면 이제 성공한 거죠. 성공했을 때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주는 한 사람, 오늘 다윗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품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먼저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살아남은 먼저 사울의 자손들을 찾아 나섭니다. 보통 우리가 한 나라의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한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보통 자기의 정적들, 정치적인 부담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이런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쩌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왜요? 사울은 평생 자신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이 사울의 가족들, 사울의 자손들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총을 베푸는 사람, 먼저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언제든지 먼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찾아오는 사람도 돕는 것이 벅찰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는, 특별히 다윗이 오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집안을, 자손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사울의 집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죠. 어쩌면 원수지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다윗은 누구만 챙기면 됩니까? 자신의 친구였던 누구? 그렇죠. 요나단의 친구의 집안만 챙기면 됩니다. 왜? 다윗은 전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죠. 내가 혹시라도 왕이 되면 내가 너희 집안을, 너희 자손을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이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울의 자손까지 넓게 이렇게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자신의 그 은총을 적용시킬 대상들을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크게. 그래서 진정한 은총은 대상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을 확장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졌다면 내 사람, 내 가족, 내가 정말 직접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갈수록 우리가 품어야 할 영역들이 점점 넓혀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고 품격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또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은총은 누가 베풀고 있어요? 다윗이 베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을 때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란 말이 뭐죠? 은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대상의 어떤 있고 없고 나중에 그 대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대상이 나를 감사하든지 안 하든지 또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돌려주든지 안 돌려주든지 그 상대방이 의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흘러보내는 것,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 누구의 사랑일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헤세드의 어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그냥 흘러보낸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적이었던 사울의 온 집안을, 자손들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너무 속이 좁아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까지 굳이 챙길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 챙겨도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은총을 흘러보낸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라는 것, 인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면 대상을 가려서 대상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우리 사랑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내가 받아야지 하는 테이크 앤 기브,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또 줬으면 또 받고자 하는 보상 심리도 우리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상이 안 들어오면 뭐 하죠? 섭섭해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VIP들을 위해서 목원 식구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는 만큼 뭔가 보여지지 않을 때, 내가 했는데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몰아붙일 때,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건 큰 시험에 빠지지. 그건 뭐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이 은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따지고 하나님 뭔가 우리의 어떤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기준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받은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인격과 품격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사울의 자손을 돌아봤을 때에 오늘 누가 발견이 됩니까?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가의 자손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왕가의 혈통이 끊어진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하루아침에 왕족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범죄자라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의 아주 나락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부모도 잃어버렸고 고아가 되어졌죠. 자신의 부모들이 다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이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돌보다가 어떻게 해요? 장애인이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해서 숨어서 이제 다윗이 새로운 나라의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옛날에 이 왕들의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기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몇 촌까지? 사돈의 8촌까지 계속 먼 어떤 족까지 다 멸절하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역시도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지면 뭐 다윗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많은 걸 보잖아요. 옆에서 참모들이 왕이시여 저 무비보셋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언젠간 반드시 우리를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여론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정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이야 뭘 누구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정치적으로 막 법을 만들어서 막 몰고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비보셋은 정말 하루아침에 나락을 경험한 사람, 인생의 어떤 좌절과 본인의 어떤 그것과 상관없이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나락을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처럼 봤을 때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의 이름조차도 뭐라고 나오냐면 드발이라고 합니다. 드발.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로가 뭐냐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로함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고 드발이라고 하는 말은 목초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황무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인생의 한 면을 대변하듯이 사는 곳조차도 황무지가 있는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숨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황무지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불행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무비보셋이 다윗이 불렀을 때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뭐같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뭐로 정의를 합니까? 죽은 개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참혹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대도 없습니다.
살아갈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 혹시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존재감도 없어.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나는 아무 희망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개 같은 내 인생도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비보셋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간섭을 하십니다.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궁에서 태어나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장애를 얻고 힘들게 살던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제 내가 사울의 자손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보내서 이 무비보셋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무비보셋이 이제 발견이 됐을 때, 다윗이 보낸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이 신분이 드러났을 때에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들었겠죠. 아,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됐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은 이 다윗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바라보자마자 그는 두려움에 이 무비보셋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언제 이제 사형 선고가 떨어져서 내가 이제 죽게 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이제 다윗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다윗의 품격이 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무비보셋의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6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 뭐부터 해줍니까? 그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배려죠. 굉장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누구누구라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부를 때와 누구누구 씨라고 부를 때 자신의 존재감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내가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나의 존재감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이 겪고 있을 그 좌절감, 그 낭만감, 그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운둔의 시간들을 보냈을 그 무비보셋의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이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배려. 상대방을 정말 잘 알고 그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이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 내 생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것을 느끼고 있을까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공감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공감이 필요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공감이 필요한 거고,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공감이 필요한 거지, 뭔가를 막 이렇게 이견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가장 힘들어해야 될 부분, 자신이 어떤 존재감이 없을 만큼 개 같은 나라고 얘기할 만큼의 존재감을 못 느끼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이여,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해줘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그 존재감을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그게 왕 앞에 있는 이 무비보셋, 얼마나 덜덜덜덜 떨고 있을까요? 자신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비보셋을 볼 때에 고양이 앞에 지혜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이 얼마나 가여웠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비보셋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두려움이구나, 나를 만났을 때 오는 그 두려움을 빨리 제거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직접 자신이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까? 무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워하고 그러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눌러버리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존재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서 존재감을 확인해주고 그 내면에 있는 감정적인 두려움들을 제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니 오래전에 자기 친구하고 한 약속 얼마든지 깨고 없었던 일로 새도, 왜? 이미 요나단 죽었으니까, 당사자는 없으니까 무비보셋이 그 언약을 기억하겠습니까? 알기나 하겠습니까?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 무비보셋이 소유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정말 요나단과의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 언약이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가 어느 정도 기초 생활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 생활비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계좌로 보낼 수 없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쌀을 보내주든지 뭘 보내주면 얼마든지 그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는 원래대로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다윗도 역시도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마음의 감정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한 선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이 은총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얻은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절대적인 은총임을 알고 그 은총을 그대로 흘러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가 받은 사랑 역시도 거저받았으니까 우리의 사랑도 어떻게 해요? 거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면
이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버든 거다 생각하고 아껴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쌓아두려고 하고 말이에요. 내가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건강이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내가 이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해서 다시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다윗과 나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왜?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기적이고 내 생각과 내 계산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또 한 가지 더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항상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때 밥을 먹을 때 다윗이 밥을 먹을 때 다윗만 있었겠습니까? 뭐 솔로몬도 있을 수 있고 있을 거고 압살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이 다윗의 자기의 아들들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와서 밥을 먹는 겁니까? 무비보셋이 와서 이제 밥상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밥상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비보셋에게 자신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는 왕가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어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긴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너는 왕가의 자손으로 너 신분을 회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지금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거 생각하면 얼마나 그 손자가 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쫓겨다니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쫓겨다님으로 인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그 뭐가 이쁘다고 그 다 자기의 손자를 앉혀놓고 밥을 먹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까? 밥 먹다가 체해서 내가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얼굴 보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문득문득 떠올라서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왕가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하면서 왕의 잔치에 초대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인격 아닙니까? 품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마다 뭐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지금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이 은총을 정말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든다? 성공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해도 이 성공이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부어주셔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내가 성공했을 때 어떻게 흘러보내고 어떻게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사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자신이 정말 개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자신이 어떻게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나를 새로운 신분으로 확신을 바꿔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값없이 받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개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 뭘 합니까?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올 때, 내가 다시 올 건데 올 때마다 오기 전에 이것들 매일마다 기념하라고 늘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권리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끝까지 이 무비보셋을 책임져 줍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쫓겨갈 때에도 이 무비보셋은 몸이 불편하니까 함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나게 되고, 막 그래서 측근들이 저 무비보셋을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막 간언을 했을 때 절대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을 내놓으라고 막 요청하고 왔을 때 이 다윗은 절대 그 무비보셋을 내놓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듯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식탁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 죄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이 없던, 정말 하나님 개 같은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인생이 무비보셋이 겪었던 로드발 같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황무지같이 척박하고 정말 무엇이든지 안 되고 무엇이든지 자꾸 꼬이고 무엇이든지 뭔가 잘 안 됐다, 그런 인생을 살고 왔었다라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인생이 무비보셋과 같이 약하고 존재감 없는 인생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무지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계획해서 내가 때가 돼서 불러서 의롭게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내게 좀 힘들고 어렵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시 회복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회복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로드발과 같이 항무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나는 개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소망과 꿈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감 없는 그런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찾아내셨을 때에 무비보셋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왕의 자손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런 능력과 권세를 다시 한번 입혀주심을 찬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회복된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이것이 모든 것이 내 지금의 현장의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 왕의 자녀답게 왕손으로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은 왕의 자손으로 아름답게 담대하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끊임없는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은총의 사랑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내 삶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각하시며 계획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회복되는 인생으로 내가 내 지금의 현장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시는 은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모든 계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